성도님들, 트로이의 목마를 아시죠?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보면 그리스가 트로이를 무너뜨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트로이의 목마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가 자신들의 우세한 군사력을 앞세워 트로이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는 약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크고 단단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려 10년간 이어진 전쟁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 쪽에서 당연히 이런 생각하죠. 저 트로이의 성벽만 좀 없으면, 저 트로이의 성벽만 무너뜨리면 우리가 쉽게 이길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꾀를 하나 냅니다. 이른바 목마 작전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무로 된 크고 멋진 말을 탁 만들어서 그 안에 한 30여 명의 군사를 몰래 숨겨놓은 채 그냥 바닷가에 딱 세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군대는 포기한 척, 패배한 척 싹 다 숨어버리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 한 방으로 시논이라는 스파이를 시켜서 어떤 예언자가 말하기를 저 크고 멋진 목마를 트로이 성 안에 들이면 이 전쟁에서 무조건 트로이가 승리합니다 라는 가짜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트로이 군대가요 그냥 승리감에 도취가 되어서 저 목마를 가져오겠노라 라고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목마가 너무 큰 겁니다. 이게 커도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 도저히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문으로는 저 큰 목마를 가지고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지금까지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그 성벽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성벽을 허물고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마를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주던 그 단단하고 높은 성벽을 누가 자기들 스스로 허물어 버리더라, 무너뜨려 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결국 그날 밤 성 안에 목마가 들어왔잖아요. 그 목마 안에 들어있던 30여 명의 군사가 몰래 나와서 성문을 열어주므로 트로이가 10년을 잘 버텨냈고 너무나 허망하게 하루아침에 멸망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트로이가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엉뚱한 것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것에. 사실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이 성벽을 튼튼히 지켜야만 자신들에게 승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명들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하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져도 그만이요 안 가져도 그만인 이 엉뚱한 목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주던 그 성벽을 자기들 스스로 무너뜨리는 바람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것 중요하게 여기다가 거기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결국 자기들의 생명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세상에는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엉뚱한 것 선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일인지 알면서도 그걸 선택해 놓고선 막 좋아하고 환호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술, 담배, 마약 같은 이런 중독성 물질들이 몸에 해롭다는 거 다 알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의 건강이라는 성벽을 허물어가면서 자기에게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외국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면서 해외 토픽에 난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도 같은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큰 홍수가 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날 걸 미리 알고 지붕에 올라가 있어서 다행히 목숨을 구하게 되었답니다. 잘했지요, 여기까지. 그런데 홍수물이 막 지나가는 이 아래를 보고 있는데 마침 소 한 마리가 둥둥둥둥 떠내려가더랍니다. 야, 그게 자기 소도 아닌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이 난리통에 저 소가 누구 소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저 소를 잡으면 큰 돈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선 소 잡겠다고 지붕에서 그 홍수물로 다이빙해서 뛰어든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를 끌어안고 소와 함께 죽었답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 어리석은 일이 또 있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돈 몇 푼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기 목숨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물어 뭐합니까 이거? 그런데 불과 돈 몇만 원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걸 보면 재물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엉뚱한 것 잡으려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이런 사례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요, 딱 하나만 빼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다 누릴 수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에 걱정 없도록 단 하나만 빼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냥 경제적 자유가 주어진 곳입니다. 게다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붙여주었다라고 하죠. 이건요,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해서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축복을 받아놓고선 꼭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 하지 말라면 꼭 한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더니,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더니 왜 하필 그걸 해가지고 말이죠,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 덕분에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축복과 권세와 자유, 그것보다 그렇게나 더 좋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스러움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쓰잘데없는 것이 그 뭐가 그리 좋다고 그걸 가지겠다고 그거 먹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좋은 권세와 축복과 자유를 다 놓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도 딱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구냐? 바로입니다. 아유, 그래도 좀 웃어주시네. 1, 2부 때는 바로입니다 했더니 아무도 안 웃어주셔가지고, 저는 우리 김만태 목사님 좀 잘 못 웃기는 사람인가 봐요. 김만태 목사님 참 잘 웃기는데. 누구냐? 바로 애굽왕 바로입니다. 라임 끝내주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바로의 마음이 왜 이리 완강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자존심, 왕으로서 가지는 권세, 왕으로서 누리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 놓치지 않으려고 엉뚱한 것 붙잡다가 결국 자기 백성들의 소유와 생명까지 다 잃어버린 그야말로 비참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바로 왕이 붙들었던 엉뚱한 것들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이 말씀의 시작에 보면 바로가 매일 아침마다 나일 강가에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매일같이 나일 강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건강을 위해서 공기 좋은 나일 강가에서 뭐 조깅이라도 하려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뭐 조기 축구회라도 참석하려고? 아닙니다. 바로가 매일 아침마다 나일강에 나온 것은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니 당시 나일강의 신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 이집트에 신들 진짜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신들 중에서도 최고라 불리는 위대한 어머니, 신들의 어머니라 불렸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신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덕에 자신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왕권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가짜 신, 우상을 붙들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엉뚱한 것을 붙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무리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바로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신, 신들 중에 최고다라고 믿고 있던 신이 정작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도 피로 변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피로 변했다. 결국 그들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던 강에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었던 게 한순간에 박살난 겁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바로,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었던 것 중에 최고가 지금 박살났으니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엉뚱한 것을 붙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붙든 건 뭐냐? 바로 요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똑같이 행하였다. 즉 물을 피로 바꾸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본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진짜 모질이입니다. 그것도요 진짜 모질이 중에 상모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한번 생각 잘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은 지금 뭐가 됐습니까? 이미 피로 변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요술을 부릴 거라면 무슨 요술을 부려야 합니까? 피를 물로 바꾸는 요술을 부려야죠. 피가 된 나일강을 다시 깨끗하게 바꾸는, 깨끗한 물로 바꾸는 요술을 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일강에 물이 다 피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이 없어 난린데, 물 한 방울이 없어 난린데 거기서 또 무슨 짓을 한다고요? 물을 피로 바꾸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원고 쓸 때 여기 뭐라 쓰고 싶었냐면 거기서 또 물을 피로 바꾸고 자빠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 써놨어요. 이거 쓰고 싶었다고. 진짜 제가 이게 막 쓰잖아요. 쓸 때 진짜 자빠지고 있네 이런 거 쓰고 싶더라고요. 자빠지고 앉았다 진짜. 네. 성도님들 보세요. 물 한 방울이 아쉬운 판에, 마실 물이 없어 난리가 난 판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야말로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고 타는 불에다 기름 붓기 아닙니까? 그러니 정상적인 왕이라면, 이게 생각이 좀 제대로 박힌 왕이라면 지금 이 요술사들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니네들 지금 장난하냐? 피를 물로 바꿔야지! 이렇게 호통쳐야 맞죠? 그런데 정작 자신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엉뚱한 요술을 부리고 있는데도 바로는 그걸 붙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당신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절망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 불치병 한번 고쳐보겠다고 백약을 다 써보는데요, 그런데도 전혀 차도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하다는 도사 한 사람이 떡 하고 나타나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병은 참 특이하오. 하지만 3년 동안 응달에 말린 쑥, 그러니까 응달 그늘이잖아요. 3년 동안 그늘에 말린 쑥을 달여 먹으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어. 야, 갑자기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때부터 3년 동안 응달에 말린 쑥을 구하려고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3년 동안 응달에 말린 쑥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찾고 찾아도 구하지를 못하니 이 사람의 병은 점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이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용하다는 사람으로부터 처방을 받은 후 7년 뒤였습니다. 자, 이거 이해 못하시니까 안 웃으시네요. 자, 무슨 말입니까? 3년 동안 응달에 말린 쑥 찾으려고 몇 년 찾았다고요? 7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아니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시장에 가서 쑥 사와가지고는 3년 동안 자기 집에서 그늘에 말리면 됩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봄 되면 그냥 쑥 해와가지고 자기 집 그늘에다 그냥 3년 말리는 거 나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랬더라면 7년 동안 고생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열심은 충만했지만 엉뚱한 것을 붙드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하고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와 바로, 이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손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는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마법의 지팡이라서 이런 기적이 뿅 하고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모세의 지팡이가 뭐 능력이 탁월한 만능 지팡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지팡이는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목동들이 쓰던 마른 막대기, 짝대기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의 손에는 그냥 눈에 보기에는 지팡이 하나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바로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는 겁니까? 즉 바로는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라 그걸 놓지 못하고 있던 겁니까? 바로 왕의 홀이었습니다. 즉 왕의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이 붙들고 있던 그 권세, 그 명예, 왕일수록 누릴 수 있는 것들, 이걸 놓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쫄딱 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엉뚱한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한 분만을 굳세게 붙드셔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바꾸는 기적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조금 길어져도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 제가 이 후반부에 이 말씀을 넣었으니까요, 꼭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끔 성경을 왜곡하고 혹은 성경을 호도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애굽을 향한 첫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너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만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하나님이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사랑도 자비도 용서 따위는 없는 그런 복수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실제로요.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을 거의 똑같이 재현까지 하면서 정확히 해석해주고 있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 하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7 대접을 이 세상에 쏟으실 때 세 번째 대접에서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하니 이것이 바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흘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다시 돌아와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물들이신 걸까요? 비난하는 이들의 말처럼 그저 애굽 사람들이 목마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그들의 피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일이 있기 40여 년 전 나일강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인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 생명들이 자기 부모의 손에 의해 나일강에 던져져 다 죽임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때 나일강물이 자기 자녀들의 피로 새빨갛게 물들었을 때 자기 손으로 집어던져 그 피를 흘린 부모의 눈에서 어떻게 피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던진 자기 아이가 악어에게 찢기고 물리는 걸 볼 때 그 부모의 눈에 어떻게 피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피로 물든 사건을 통하여 그때의 아픔을 신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내가 보고 있었다고, 너희가 당한 그 고통을 내가 잊지 않았다고, 너희가 흘린 그 피눈물을 내가 보았고 나도 함께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무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복수의 화신이나 죽음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이리도 좋으신 하나님을 놔두고 어떻게 다른 것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두고 어찌 다른 것을 또 소중히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굳세게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여정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제1의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삶의 모든 문제들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펼쳐져 해결되고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시며, 또한 인생의 모든 고통을 신원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